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9월의 셋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잘 모르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에 부모님 계신 분들, 형제들, 가족 계신 분들 꼭 연락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점점 멀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더욱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 또 이곳 미국에 함께 사시는 분들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도 믿음의 교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로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기는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은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세 번째인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기는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교회였는데 왜 이기는 교회였는가? 그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특별히 이 버가모는 지대가 해발 300m라는 높은 고지대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방의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이 버가모에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버가모의 총독은 다른 지역에 있는 총독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는 사형 집행권, 로마의 황제에게 있는 사형 집행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버가모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 총독 중에서도 다 똑같은 총독이 아니라 총독 중에서도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바로 버가모 총독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마찬가지지요. 서울시장도 있고 그리고 지방의 작은 도시의 시장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장이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인구에 비해서, 경제력에 비해서 서울특별시장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훨씬 더 땅이 크고 경제력이 있고 인구가 많은 스테이트의 주지사가 작은 주의 주지사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버가모의 총독이 그 당시에 다른 총독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버가모가 소아시아 전체의 행정적인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버가모는 학문적으로 매우 발달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있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버가모에는 그 당시에 20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뭐 웬만한 도서관에 가도 다 20만 권 이상의 그런 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에 20만 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였고 어쩌면 세상의 모든 책들이 다 있는 없는 것이 없는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 도서관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에다가 책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버가모에 있는 책들은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책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각종 신전이 많은 곳이었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든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정치의 중심지였고 학문의 중심지였고 교육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신전을 통해서 황제 숭배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탄이 활동하는 활동 영역, 활동 무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자는 이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는 사탄의 본거지, 사탄의 모든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버가모는 단순히 사단이 역사하는 흑암의 도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버가모는 사탄의 본거지, 본부가 있는 우상의 도시, 귀신의 도시, 죄악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하는 이 맹모 삼천지교가 우리 인간에게 환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갔는데 하필이면 묘지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맹자가 눈만 뜨면 곡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따라하고 흉내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맹자의 어머니가 여기에서는 우리 아들을 장기적으로 키울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사 간 곳은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루 종일 보고 그것을 따라하고 그것을 흉내내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또 맹자의 어머니가 여기에서도 우리 아들을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이사한 곳이 서당 옆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날마다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드디어 맹자가 그 모습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주변의 영향에 많은 영향을 받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 이사할 때가 되면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군이 있고 좋은 학교가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에 좀 저 동네 가면 큰 집에 좋은 집에 갈 수 있어도 좋은 학군, 학교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집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는 생활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길도 좀 넓고 그리고 은행도 가깝고 마켓도 가까운 생활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능하면 우리는 교통 환경이 편리한 곳으로 프리웨이를 빨리 탈 수 있는 곳으로 LA를 가든지 오렌지 카운티로 가든지 교통이 편리한 환경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언제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인데 이러한 면에서 버가모 성도들이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본부가 있었던 그래서 우상의 도시였던 귀신의 도시였던 이 버가모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13절 중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안디바라고 하는 것은 전승에 의하면 이 버가모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인데 그런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 속에 안디라고 하는 이름은 반대한다, 오늘날 영어의 안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안디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감추어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황제 숭배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화형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인물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그뿐입니까?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36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신앙에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그 신앙 전파하리라. 우리 믿음의 선비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당하고 추석을 당하고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다 제사장 앞에 절하는데, 그런데 믿음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다가 가족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회사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또 때로는 손해를 받고 또 때로는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기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기는 교회는 영육간의 거룩함, 영육간의 순결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은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바알 부올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다 걸어가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 되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통치하고 있었던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수많은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공격하면 어떨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락이 어떻게 하느냐, 주술사였던 발람, 자기하고 이름이 비슷한 이 발람을 불러다가 사례비를 하고 이 주술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술사였던 발람이 이제 사례비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주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자꾸만 선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축복하도록 그의 입술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발람의 입장에서는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는 대가로 자기는 사례비를 이미 받았는데, 그런데 자꾸만 저주는 못하고 자꾸 축복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두 번째 옵션을 그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미인계를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모아놓고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먹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모압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를 함께하는 영적 간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부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고 또 영적인 면에서 또 육적인 면에서 순교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교리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몇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산물이고 율법은 구약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잘못된 교리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회개의 무용성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고 앞으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혼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만 다 좋은 것이고 몸으로 하는 육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악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금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모두 다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둘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 다원주의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면서 예수를 믿되 꼰대처럼 좀 믿지 말고 예수를 믿되 지껏만 옳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를 믿되 좀 좋게 믿고 예수를 믿되 좀 쿨하게 믿고 좀 멋있게 믿으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품기 위해서는 아량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어야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도 가서 그들과 함께 하라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닌다고 해도 술도 좀 먹을 수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리고 바람도 좀 필 수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하여도 그러나 불법도 할 수 있고 로비도 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급한 일 있으면 점집에 가서 점도 좀 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이들 결혼시킬 때는 사주궁합도 좀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신사참배도 할 수 있고 우상도 숭배할 수 있고 황제도 숭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런 물타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우상 앞에 절도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틀리지 않았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상반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마귀는 우리에게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공동점은 타협주의에 있습니다.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이 두 개의 교훈의 공통점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가 어떻게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돌아와서 오늘날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들이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딱 한 번만 이해해주고 딱 하나만 용납해 주자고 하는 아주 작은 타협이 오늘날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동성 예수가 처음 났을 때 찬성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느 교회와 교단이 그것을 인정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야,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들도 품어야지.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품게 되면서, 그래서 이번 딱 한 번만 그 사람들 이해해 주자. 여러 상황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용납해 주자. 그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일 성수의 신앙이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11조의 신앙이 왜 무너졌습니까? 딱 한 번만, 너무 급한 일이 있으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딱 한 번만, 그 딱 한 번 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누룩은 처음에는 작은 양이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누룩이 많은 것을 바꾸고 많은 것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과도 같은 작은 타협조차도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 번이라 할지라도, 딱 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척지지 않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좋은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가는 영육간의 간건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정결함과 이 순결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기는 삶으로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바로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감 없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따랐던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반쪽짜리 복음에 기초한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때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희생시킨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사랑은 부패한 사랑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반드시 진리의 반석 위에 있는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중반절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에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12절에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 검은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즉 양쪽에 모두 다 날이 서 있는 그런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좌우에 날이 서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칼에는, 이 검에는 두 가지의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용도는 치료하는 용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과 병든 생각과 병든 삶을 치료하시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칼의 두 번째 용도는 싸우는 용도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시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가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참된 회개, 진실된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지적할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악을 지적할 때마다 그것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말로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 말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정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을 가진 환자가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걸음은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 안에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회개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만 참된 회개는 자신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생기면 주님을 찾아오지만 그러나 죄가 있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병이 생기면 슬퍼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슬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죄악들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세례와 같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회개는 늘 말로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참된 회개는 죄악된 마음, 죄악된 생각, 죄악된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고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죄인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함 받지 못한 죄인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진실되이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돌아보고 거룩의 옷을 입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기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기는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이고, 이기는 교회는 영육간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교회이고,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과 말씀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이기는 교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세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오늘 17절 중반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흰 돌을 주십니다. 오늘 17절 중반절 한 번 더 보시면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에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면,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메달을 수여해 주든지 아니면은 트로피를 주는데, 이 당시에는 흰 돌을 줬습니다. 그러니 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 돌에다가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서 그에게 마치 메달과 같이, 마치 트로피와 같이 수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름은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입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을 바꾸어서 계명을 하는 새로운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름을 계명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영육간의 순결함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승리의 삶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영광과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